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아직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질문 나왔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거 답이 뻔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성경인 거 아세요? 성경? 네. 그 뭘 드시냐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책이에요, 책.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의외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달리 움직이는 나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뭐가 갈 때 우리는 꼭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책도 그래요, 책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답들을 안 하시죠. 혹시 아시는 분 답을 좀 해주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성경은 아닐 것 같고. 성경 아닙니다. 뭐가 많이 팔릴까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말씀드릴까요? 권 목사님 뭐 아는 거 있어요? 모르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때부터 이 책을 사요. 그리고 그렇죠. 그겁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성경보다. 운전면허, 문제집. 이게 원이에요, 원. 성경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성경이 1번이에요. 지금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솔직히 말해갖고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있습니까? 1인당 한 권이 넘지 않나요? 네? 뭐 시즌마다, 심지어 옛날에 우리 한글 성경 했다가 개혁 성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2권 있어요, 2권. 근데 또 교회는 뭐 진급식 할 때마다 무슨 행사할 때마다 성경 꼭꼭 주잖아요. 최근에 저희 집에는 이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찍는데 일하는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그 양반이 성경책을 몇 권을 줬어요. 메시지 성경을. 그래갖고 저도 한 권 새로 받았고 저희 딸도 새로 받았고 딸아이는 뭐 여러 권 받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이 읽지도 않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도 1등은 운전면허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더 보편적인 책이 있는데 운전면허 연습장 때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미국에서 얼마 안 팔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현상으로 엄청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마이크 샌들이라는 사람이 하버드의 아주 유명한 이렇게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엄청난 먹여 살려주니까. 그래서 책 내면 우리나라 꼭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이질적인 게 있는데 책에서는 운전면허 문제집입니다. 이게.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봤잖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면 학교를 그만두고 나면 책을 안 봐요. 저희 교회 뭐 많은 분들이 책을 보는 편이긴 한데도 뭐 그게 한 15% 될까요? 뭐 책 잘 안 봐요, 전부 다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책 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읽어내려가지 않으면 신앙이 성경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 원전을 보지 않고 2차 자료, 목사의 설교가 2차 자료거든요. 또는 3차 자료거든요. 1차 자료를 안 보고 2, 3차 자료를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빈도수가. 제 설교를 듣기보다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목사의 설교는요, 부교제예요.
성경을 좀 더 설명해 보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편들려고 좀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완벽하냐?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은 성경의 이야기의 요점을 말해요. 성경적인 세계관의 시작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창조가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만들다.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창조로부터 세계관의 시작이 돼요. 그분이 만드셨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이게. 다음, PPT 올려주시죠. 다음 모양. 예. 우리 지금 올라온 부분들, 괄호 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많은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고, 시시한 부족 신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주권자이며, 이교 기사들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종종 악한 신들과 달리 비할 나위 없이 독특하시고 선하시고 자장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계관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소개할 때 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뭐냐?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럴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들을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이 말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창조예요. 말씀에 의한 창조. 근데 말씀에 의한 창조가 그 돌 만들어져. 그럼 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태양 만들어져. 태양 있어라 그러면 태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 그러면 그냥 그저 지금 바깥에 떠 있는 태양이라는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적인 설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그래서 말씀에 의한 창조와 쌍이 되는 창조가 있는데 이게 창조의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지혜에 의한 창조예요. 지혜.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지식에 의한 창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보지는 못해요. 대표적인 예만 들어서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로 또는 지식으로 지적인 설계로 땅에 털을 놓으셨대요. 기초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또 명철로, 이것도 결국 지혜고 지식이죠. 그걸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대요. 그리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대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려오게 하셨대요.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예들을 듬성듬성 이렇게 하나씩 드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창조, 말에 의한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의한 창조가 연결됨으로 진짜 창조가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창조의 완벽함을 이렇게 말해요. 욥기 28편 25절에서 26절로 설명합니다. 욥기 28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뭐 있어 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긴 거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넣어놓은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이라는 게 태양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낮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태양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면 밝음, 그리고 어두움이 생겨나요. 이게. 낮과 밤이 생겨나요. 태양이 식물과 만나면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해요. 빛의 양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모양이 달라요. 계절이 달라져요. 또 물을 증발시켜요. 태양이. 물을 증발시키면 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고, 구름에 있는 물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지역에 비를 내리게 되고, 비가 내리면 그게 또 냇물로 모이게 되고, 뭐 식물이 먹게 되고, 뭐 등등의 방식으로 태양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법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 빛이 있어야지 뭐가 있냐면 색이 있어요. 색. 우리 어렸을 때 그 크레파스를 사면 36짜리 색,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36색. 요즘 크레파스는 몇 색인가요? 56색인가요? 좀 좋은 거는? 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외국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회사에 쓰는 연필, 펜슬로 나오는 그런 그 색조. 이게 뭐 120가지도 있던데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로 들어가면 색상을 몇 개로 표현한 줄 아세요? 색상을?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네. 그래서 그 세 색깔을, 원색을 조합한 그 가지수는 만들면 만들수록 많아지잖아요. 그 색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백만 가지의 색깔들,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색깔들이 존재하고, 이 색깔들은 단순하게 색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술품으로도 만들어져요. 색의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양들을 만들고 색을 칠해내고 그 색을 표현해내고, 사진 기술들이 다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네. 사진의 기가 막히는 연출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못 만들어내지만 전문가들은 그 색을 찾아내거든요. 찍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찍어서 만들어내는 색조를 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뭐 옷의 다양한 패턴, 섬유질의 질감, 그리고 뭐 미술, 예술 각 분야의 다양성들, 그리고 빛과 관련된 흐름들, 또는 요즘에 들어와서는 뭐 이제 태양이 열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태양 하나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것에 대한 지적 설계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 창조를.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태양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씩 더해지면서 이 복합적인 일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창조, 기가 막힌 창조. 이건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술적으로 빛을 쓰든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빛을 쓰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농사에 쓰든지, 뭐 등등의 역할로 다 또 바뀌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빛의 창조를 생각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말씀에 의한, 말만 해도 복종하는 창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들어간 창조, 지적 설계가 들어가는 창조. 이 설계는 아직도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한 발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신체 구조에 대한 창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DNA, 뭐 그 밖에 피의 흐름, 의학적인 모든 용어들,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방법들, 그걸 처리하고 전파하고,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에 예민해졌는데 바이러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빛이 있으라 뭐 하루 창조, 이틀 창조, 3일 창조, 5일 창조까지, 6일 창조까지 하고 끝나서 그럴 때 이게 그냥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집약하고 집약하면 말씀에 의한 창조와 지혜에 의한 창조로 나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창조를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 두 번째는 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창조를 네 가지 법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거기 이제 네 가지가 다 나오죠. 자연법이 뭘까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피조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칙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물리 시간이나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중력 같은 거 배우잖아요. 뭐 광합성 배웠습니다. 유전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게 뭐 삼투압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역에 들어갔냐? 자연법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연에 너무나 많은 뭐 대기의 흐름도 있고, 뭐 지금 우리가 힘든 게 뭐 라니냐의 영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는 뭐 여름에 얘기하면 엘니뇨 때문에 힘들다고도 얘기해요. 뭐 이런 대기의 흐름들, 뭐 등등의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규범이에요, 규범. 사람이 쓰는 법들이죠. 관습, 문화, 뭐 이런 거요. 어떤 삶의 양식, 예의 범절, 도덕적인 기준, 권위의 기준, 존중, 학문, 예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창조 영역에 들어가요. 규범으로요. 규범. 그리고 또 다시 두 쌍으로 더 나뉘는데 일반법이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역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어떤 것도 하시냐면 개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거. 개인적으로. 그런 창조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법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네 가지로 두 쌍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법, 규범 한 쌍, 일반법, 개별법 한 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뭐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 나오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창조된 것들 속에 불변하는 존재의 법칙을 갖추어 두셨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신학자인데요. 그 양반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쓴 말입니다. 특별히 창조를 설명할 때. 세 번째,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창조의 핵심,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뭐 그냥 성경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들으시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사람을 위한 창조라 그래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쉬고 싶어서가 아니라 창조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사이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되는 창조인데 사람을 위한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냐? 그때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그게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창조되고 쉬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 그게 쉬는 날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창조가 다른 창조하고 좀 다른 피조물하고 창조가 좀 다른 점 몇 가지 여러분 교재도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막 넘어갔는데요. 그 사람의 창조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후에 시작됐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된 거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 뭐 모양으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게 창조된 자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죠, 이게. 세 번째,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됐다. 피조물에 의해서 다스리는 게 안 되는 이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피조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번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좀 더 달라져요. 강해져요. 심히 좋았더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된 세계 자체를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사람을 보고 더 만족해 하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세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뜻은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의미거든요. 그 정체성을 부여를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에게 시켰고,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잘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창조의 핵심인 거죠, 이게. 여섯 번째, 사람은 개인은 물론 공동체로 창조가 돼요. 처음에 홀로 아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담으로 되고, 그가 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세우시죠. 이때 돕는 배필은 하와라고 얘기해서,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로 주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는 거라고, 그게 성경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지 않아도 돼요. 사람에서 둘이 나뉜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둘이라는 숫자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와가 문제를 일으켜도 아담도 책임져야 되고, 아담이 문제를 일으켜도 하와도 책임지는 관계가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원래 원인이 됐던 하와만 쫓아내지 않고 아담도 같이 신락원 시키시죠. 둘 다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창조의 뜻을 가장 잘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번째,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때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 그냥 좋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다음 즐겁다. 이게 그 창조된 내용들을 보고 이게 그 즐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익과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익과 번영.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한 개발이 아니라, 난개발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개발, 필요에 의한 개발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토브란 말, 심히 좋았다는 말의 뜻은요, 복지를 말합니다. 복지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특별히 사람의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 글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강의는 끝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인생 나눔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샤갈 봄칼스라는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그분이 46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인생을 끝나기 전 21일 전에 본인이 느낀, 오늘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구상 시인이 썼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고 거의 유사한 설명을 자기식으로 하는 대목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죠. 오늘 아침 남편이 배즙에다 얼음을 섞어 반잔 정도 가져다 주었다. 간신히 즙을 빨았다. 아주 작은 배 조각들이 빨대를 통해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혀가 즉시 알아채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는 이 미세한 배 조각들을 품위를 잃지 않고 혀로 이리저리 돌려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넘겼다. 무척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나는 부드럽게 한 모금씩 혀 안에 넣어 자디잔배 조각들을,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자디잔배 조각들을 가루처럼 만들어 삼켰다. 천천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즙, 달콤한 배즙, 먼지 있는 캘리포니아 배 농장의 어떤 나무에서 자라 된 이 배즙. 이제 태양으로 능숙해진 모든 달콤함을 내게로 가져온 이 배즙. 정말 놀라운 선물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아침이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죄로 병든 이 세상에 이런 달콤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한다. 그분의 복숭아들, 배들, 포도들, 딸기들과 사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촉촉하게 젖어드는 달콤한 즙으로 입 안 가득 채우는 그분의 이 창조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어마어마한 창조를 배즙 하나를 먹으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창조라는 사고방식이 없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그게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사람이 노동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경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지켜내는 거. 그래서 문화, 컬티베이트를 통해서 컬처를 만들어내는 문화와 그 다음에 이코노믹,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창조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창조가 선한 창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창조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히 녹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하나님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 좋았다고, 너무 행복해 하셨고요. 이 보시기 좋았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하고 즐겁고 번영을 느끼며 번영을 만들어내며 복지를 구현해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부가 샬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토부가. 또 이 창조는 실제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앞으로의 진행되는 모든 것도 창조 영역 안에 들어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람이 동물의,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죠. 이름 짓는 것은 성경에서 정체성을 만드는 건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사람이 지은 동물의 이름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잘했다. 거기까지가 창조인 거죠. 거기까지.